6월 20일 주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찬송가 371장을 부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대부분 인문학에서는 종교와 신앙을 문화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신앙을 규정하라고 말한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 그 이상의 의미를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 삶의 방법과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은 문화와 삶의 방식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인간의 현재와 미래의 영생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금뿐 아니라 인간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보다는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다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39절로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고 고요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 지적했는데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를 믿는 것이나 혹은 맹신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성경을 읽다가 이와 같은 기적, 오병이어나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하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왜 이러냐 그리고 기독교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해서 믿음을 가지고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만은 이 사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이상재 선생님은 강조하고 신앙운동과 함께 애국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셔서 속죄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자연도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을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잠을 주무신다고 해도 그 배 안에는 온 우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잠을 자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여전히 온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잠을 잔다, 저 멀리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한, 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감동과 감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겼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지만 거기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 죽음과 맞닥뜨려졌을 때 체험적으로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귀로 듣고 성경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확실한 고백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위기를 만났을 때 체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에 대해 주님과 함께함으로 더 깊은 체험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섭리하신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련의 때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시련의 때에 주님과 함께하면 더 큰 체험을 가지시사오니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와 함께함으로 깊은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